막강 6번째 시간입니다. 도대체 말씀이란 무엇인가? 도대체 말씀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말씀이란 무엇일까요? 물론 이에 대해서 많은 신학적인 해석이 있고 또 많은 설교가 있습니다. 오늘은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아시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시키셨습니다. 베드로는 말씀으로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러니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사용하는 말, 우리가 언어라고 하는 말과는 다른 거겠죠. 즉 말씀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언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굳이 구분하여 말한다면 말씀은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말씀은 영의 언어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일까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로소 당신을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종교는 아시겠지만 인간이 신을 찾아 떠나는 여정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신이 인간을 찾아온 사건입니다. 그러하기에 다른 종교는 인간의 언어로 신을 정의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어로 인간에게 나타내신 사건입니다. 새벽부터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숲을 보고자 한다면 숲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자 한다면 우리의 인간의 언어를 벗어나야 합니다.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 단 이 인간의 언어, 이 인간의 언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역시 이 순간도 단순한 말에 불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도대체 말씀이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가 말씀입니까? 헬라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라틴어가, 영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성경책, 이 성경책에 적혀 있는 이 글들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겠죠.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글들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단지 하나의 언어일 뿐이고 하나의 글에 불과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셨던 본문은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어떤 키워드냐? 말씀은 말씀이되 그냥 말씀이 아니라 권위 있는 말씀이라 라는 키워드가 나옵니다. 그럼 무엇이 권위 있는 말씀입니까? 이번 주 주일날 청소년부 아이들과 제가 공과 공부를 하면서 장난삼아 제 옆에 있는 한 청소년 친구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 옆에는 수찬이가 앉아 있었는데요. 공과 공부를 하다가 제가 느닷없이 수찬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수찬아, 한번 일어나봐. 수찬아, 다시 앉아. 다행히 말을 잘 들었습니다. 만약에 수찬이가 왜요? 왜 일어나야 하죠? 제가 왜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죠? 라고 하면 제가 어느 만큼 민망했겠습니까? 어느 만큼 권위가 떨어졌겠습니까? 권위라는 것은 반드시 말씀대로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위라는 것은 결과라는 것을 동반하는 겁니다. 말씀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무런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일 뿐이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권위 있는 말씀이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말하니 빛이 있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하니 더러운 귀신이 물러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말하니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미문을 드나들며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던 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은가금은 내게 없나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하니 안전뱅이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이것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권위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모든 것이 잘 될 겁니다. 만사가 잘 될 겁니다. 권위 있는 말씀이었습니까? 방금 여러분이 하신 이야기는 말이었습니까? 만약에 이 말들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사실은 이 말은 14세기 중세 영국의 한 성인이었던 줄리안이라는 한 성자가 당시에 어려웠던 영국의 성도를 향해서 희망의 설교를 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만사가 잘 될 것입니다. 모든 종류의 일어날 것입니다. 모든 종류의 일들이 잘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제가 여러분에게 전한 이 말은 하나님의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신비 속에 감춰진 놀라운 신비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될 말씀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줄리안이 이 말을 할 그 당시는 바로 십자군 전쟁으로 민생의 파탄이 있었고 흑사병으로 유럽의 인구 3분의 1이 죽을 때였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100년 전쟁을 일으킬 때였고 농민혁명으로 온 유럽 전체가 혼란에 빠졌던 암흑기였습니다. 이런 팬데믹의 상황에서 줄리안은 이렇게 외침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한마디는 희망이 되었습니다. 모든 절망에서 일으켰습니다. 왜? 말씀이었으니까요. 무엇이 희망입니까? 근거 없는 막무가내의 말이 희망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단순한 이유 없는 낙관적인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줄리안이 전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순간 제가 전하고 제가 듣고 여러분이 듣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세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이라는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서 마침내 예수님은 우리가 더 이상 절망이 아닌 죽음에서 다시금 우리는 생명이라는 그 희망으로 나아올 수 있음을, 그의 죽음과 부활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막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 글자가 글자로 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입니까?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전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글로 읽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권위 있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며 일어나 걸으라고 했던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이 말이 말이 아닌 말씀으로서 다가오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의 권위가 다시금 살아야 이 시대가 다시금 살아납니다. 다시 이 시대가 죽은 말씀의 시대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런 움직임도, 아무런 현상도, 아무런 미동도 없는 어떤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시체처럼 죽어버린 이 시대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겁니다. 시체처럼 죽어버린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겁니다. 단 하나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권위 있는 이 말씀이 다시금 살아나길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를 나눴던 것처럼 모든 게 잘 되리라, 만사가 잘 되리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이루어낼 수 있으리라, 할 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럼 어찌해야 우린 다시금 이 말씀의 권위를 찾을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바로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오늘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권위 있는 말씀에 반응하는 두 가지 상반된 두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22절과 2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 일러라. 27절 읽어봅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얼핏 보면 22절과 27절 모두 권위 있는 말씀을 인정하는 듯하고 보이죠?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두 구절은 완전히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22절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좀 더 부연하자면 좀 잘 나가는 유대인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왜? 가버나움에 해당이었으니까요. 나름대로 대형 교회를 다니는 겉으로 신앙 좋은 유대인이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아시겠지만 가버나움은 이 시대의 대도시입니다. 대도시 중에도 강남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 해당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품격 있고 지성과 인품을 가졌던,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의 조건을 갖춘 분들일 가능성이 높겠죠. 어떻습니까? 제 추측이 맞겠죠. 그런데 조금 격가지의 이야기지만은 이걸 전할까 말까 하다가 이야기를 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 추측이 옳을 수 있지만 이 추측과 해석을 좋아하지만은 않습니다. 왜? 보통 이런 해석을 통해서 우리는 때로 이것을 어떤 특정인을 비판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강남의 부자들, 겉으로만 신앙을 가진 자, 어떠함네, 바리새인 같은 신앙이 있네 라고 하고 어떤 특정인을 우리 비판하는데 이 말을 사용합니다. 아니잖아요. 이건 우리잖아요. 나잖아요. 성경의 모든 죄인은 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의 바리새인은 바로 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두개인은 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가 아닌 다른 누구를 특정하듯이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의 해석이라는 것은 다른 이를 비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죄인으로서 주 앞에 쓰기 위함입니다. 아무튼 22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이 말씀이 권위 있는 말씀이고 서기관과 다른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 아무 변화 없습니다. 어떤 사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27절을 보십시오. 27절은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들었던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의 반응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들어있었던 귀신의 반응입니다. 이 귀신은 소리를 지르고 왜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라고 외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압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에 순종하여 경련을 일으키며 귀신 들린 자에게서 나옵니다. 이게 27절입니다. 27절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이처럼 권위 있는 말씀에 대한 두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유대인은 평가하였고 귀신은 순종하였습니다. 심지어 유대인은 권위 있는 말씀이라 하였음에도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주역들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저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와, 설교 좋아요. 하면서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 설교가 어떠하다, 저 설교는 어떠하다라고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누구의 설교가 권위 있다라고 평가를 해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결과가 내게 아무것도 없다면 역시 그 설교는 그냥 말에 불과합니다. 권위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권위 있는 말씀은 반드시 결과를 동반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무엇이 권위 있는 말씀인가, 무엇이 권위 있는 말씀인가에 대한 매우 중요한 그리고 다른 관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권위 있는 말씀입니까?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어디에 뒀느냐? 솔직히 지금까지 권위 있는 말씀 설교자에게만 두지 않았습니까? 권위 있는 말씀, 잘 전하는 설교, 잘 해석하고 분석하는 설교, 지혜로운 설교, 심지어 재미있는 설교. 그래서 권위 있는 말씀은 권위 있는 설교자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설교자에게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완전 다른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든 귀신이든 동일하게 권위 있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동일한 권위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평가하였고 귀신은 순종하였습니다. 평가한 유대인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순종한 귀신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 말하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 권위 있는 말씀의 기준은 설교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듣는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듣는 자. 재미있는 일화가 있죠. 아마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아실 수 있는 일화겠지만 여기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소개를 합니다. 어느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청빙되어 오셨습니다. 너무나도 기도를 준비하고 모셨던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훌륭하신 분이었습니다. 설교도 매우 잘하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의 첫 취임 설교는 매우 감동적이었고 놀라운 설교였습니다. 은혜를 받은 교인들은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모두가 새로 오신 목사님을 잘 청빙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다음 주 설교를 하시는데 취임 설교와 똑같은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교인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지난주에 설교하신 것을 잃어버리셨나? 취임 예배 때문에 너무 바쁘셔가지고 설교 준비를 못 하셨나? 원고 정리가 되지 않아서 착각을 하셨나? 그래,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그리고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주간에도 취임 예배와 똑같은 말씀을 또다시 하는 겁니다. 교인들은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야, 우리가 목사님을 모셔와도 단단히 잘못 모셔왔구나. 수군거리고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한 용감한 장로님이, 우리 박신창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은 언제 새로운 설교를 시작할 겁니까? 이 질문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이 말씀대로 살아낸다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신다면 그때 저는 새로운 설교를 시작할 것입니다. 무엇이 권위 있는 설교입니까? 잘 해석된 말씀입니까? 잘 설교된 말씀입니까? 매일매일 새로운 설교입니까? 오늘 이 순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북, 수많은 인터넷, 수많은 온라인에서 수백 개의 수많은 설교와 말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중에서 골라 잡아 설교를 이야기하고 있겠죠. 그런데 왜 우리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설교가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권위 있는 말씀이라고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왜 그 수많은 설교에 마찬가지로 수많은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변화되었다는 소식은 듣지 못합니까? 권위 있는 말씀이 어디로 갔습니까?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 있는 말씀이 됩니다. 22절과 27절 다시 한번 볼까요? 22절,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이 아니함이라. 뭔가 또 발견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알고 보니 이들은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 게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 이들은 권위 있는 말씀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권위 있는 말씀과 같다라고 이들은 평가했던 겁니다.
27절을 볼까요?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였더라. 권위 있는 말씀이로다.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라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귀신은 물러납니다. 이 말씀이 본문이 단지 죽기, 귀신을 물러내는, 귀신을 쫓아내는 신비한 현상을 위한 기록이었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마법사와 다른 예우가 뭐가 있습니까? 그를 위해서 마가가 이를 기록했습니까? 아니요. 이 말씀은 근위 있는 말씀, 반드시 순종에 의해서 이 말씀은 완성된다 라고 전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저는 마가가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이 마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하기 위해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를 전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할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또 하나의 신비로움을 발견합니다. 신기합니다. 너무나도 신기해요. 귀신은 예수님이 다 알고 있네요. 우리는 모르는데, 유대인은 모르는데 귀신은 다 알고 있네요. 본문을 한번 찬찬히 보십시오. 귀신은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귀신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멸하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알았어요. 귀신은 그분이 권위 있는 자임을 알았어요. 귀신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가 누구인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고백합니다. 왜? 어떻게? 귀신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다 알게 되었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가 하버드 대학 출신입니까? 아니면 그가 유명한 프로파일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귀신은 이 모든 것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했습니다. 당연했어요. 왜? 그 귀신은 바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모든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겠지만 우리의 언어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영의 언어입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언어로 분석되고 해석되어야 할 언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이 조명하지 않으면 결코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그러하기에 영적인 존재는 영적인 세계에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육적인 우리만 알지 못할 뿐입니다. 육적인 우리가, 영적인 세계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세계가 이루어지고 시작했다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권세, 영적인 권위, 영적인 능력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는 영도 함께 듣고 있습니다. 영이 요동을 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예배도 동일합니다. 옆에 한번 보세요. 현건 집사님 옆에 보세요. 임성숙 권사님이 계십니까? 아니요. 영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는 영이 있습니다. 우리 맴도는 마귀의 존재든 아니면 우리 가까이 하려고 하는 영적인 존재든 이 모든 것이 분명히 존재하는 영적인 존재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은 아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은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육체의 권세 잡은 자라고 이야기하였지 영의 권세 잡은 자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왜? 영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깊이 기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느끼지 못할 뿐, 영적인 세계는 이미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에 순종하고 적극적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하기에 이 예배의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조신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영적인 세계를 변화시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기도도 멈추지 않고 영적인 말씀은 선포되었던 겁니다. 그러하였기에 이 세계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줘 온 겁니다. 그러하였기에 기도하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만들어줘 온 겁니다. 그러하였기에 이 예배는 육신의 예배가 아니고 영적인 예배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찬양으로 드리는 겁니까? 섬김으로 드리는 겁니까? 봉사와 헌신으로 드리는 겁니까? 정성으로 드리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는 영적인 세계의 깊은 통찰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겁니다. 우리의 지혜와 지식의 인간의 숲을 벗어나서 다른 숲을 보는 겁니다. 영의 예배, 진리의 예배,
건의의 예배, 건의 있는 말씀의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 마가를 통해 기록된 이 말씀은 영적인 건의로 세상을 바꾸는 말씀이었습니다. 저 또한 이 자리에서 전한 이 말씀이 일개 목사라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이 그냥 강당에 서서 시간 때우는 소리꾼의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적인 진영을 넓혀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진영을 넓혀가는 그리스도의 권위가 선포되는 예배입니다. 동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어딘가에는 등을 져야 됩니다. 동쪽으로 가려면 서쪽을 등져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선택이란 다른 말로 포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동시에 동쪽과 서쪽을 갈 수 없습니다. 왜 이 자리에 육의 생각과 육의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인간의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영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할 시간입니다. 그래야 건의가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함도, 우리의 언어 때문에 갇혀버렸던 하나님의 언어를 잃어버림도 모두가 우리가 진정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비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죽기를 하였던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마침내 영적인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져 감과 마침내 이 땅의 세계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세계가 아닌 마침내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져 갈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포가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임내 예배하는 자 되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